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시러 그 가정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네 오라비가 살리라 고 하시나 너희들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은 믿습니다. 이런 정도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힘주어서 고백을 하지만은 대부분 그 믿는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의 정도는 나중에 그렇게 믿겠다는 그런 거지.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정말 믿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접 예수님 옆에서 사랑을 받았던 이 가정의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고 믿지만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겠다고 하실 때 나중에 부활,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우리보다 훨씬 체감이 있는 그 당시의 믿음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일상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범사의 어떤 일을 놓고 고백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믿어져서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좀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믿느냐 혹은 믿어지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실체가 사실은 공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째로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중생의 회개가 없거나 일상에 이제 윤리나 도덕적인 사회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도 숨기고 있다든가 또 그렇지 않아도 일상에서 늘 항상 우리가 불이불성한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착오가 생깁니다. 아니 그 믿음에 실효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나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러면은 사실은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속 사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세상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여리고 성이라는 엄청난 높은 성을 하나님께서 또 칼과 창으로 싸우라 하지 않으시고 그런 무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것도 다 기적이지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조상으로부터 약속하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의 진입로에 첫 관문인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그 성을 돌게만 하시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무너지게 하신 역사를 받았습니다. 여리고 큰 성을 무너뜨리는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어떤 긍지 또는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지극히 작은 아이 성이라고 하는 성을 이제 또 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성을 칠 때는 패배를 했습니다. 왜 이랬는가 하고 내용을 하나님께 묻고 살펴보니까 이 성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입니다.
때에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무너뜨릴 때에 전리품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이 있어서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간을 잡아서 결국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지혜를 주셔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을 때에 아이성이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어진 일을 마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어떤 자긍심, 이것이 이 교만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한 이 악한 생각에 또한 내부에서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명을 어김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나 그 나라나 회개를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할 때에 패배를 한다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했을 때는 이렇게 다시 승리를 하게 되는 같은 아이성이지만 먼저는 실패했지만 다시는 회개하고 나니까 죄를 청산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성을 이길 수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개를 한 후에 승리를 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은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회개부터 먼저 하고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문제를 놓고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이나 고요한 데나 어디 가서 부르짖고 또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려고 할 때에 처음에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아뢰면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주로 보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하러 왔는가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보통 살 정도를 놓고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처음에는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욕심을 내고 계획을 가졌던 이 기도의 내용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날로 삼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를 한다, 예배를 한다, 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뭐 남의 것을 훔치고 혹은 뭐 큰 상해를 입히거나 세상에서 불의한 모든 죄 가운데서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른 것을 무엇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죄인이었다, 죄를 지었다, 그 과거에 나의 그 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이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겨주시는 얼굴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으로서 서로 눈맞춤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나아간다는 눈맞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뭐 반성을 하는 말을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방법을, 그 생각을, 그 침울함을, 그 불신적 생각을 버리고 돌이켜서 씻어내고 그래서 큰 태풍이 와서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린 먼지처럼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고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게 회개의 결과입니다. 회개는 많이 했는데 좌절해서 뭐 자살을 해버렸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단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회개는 먼저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말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적을 하는 거죠.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예, 근데 지금 뭐 율법주의는 아니지만은 율법의 선한 내용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령 하나님께 주간에 한 번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에서 주일 안식일에 주인 따라가는 것이 맞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더 큰 거니까요. 계명보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는 날로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정신에 있어서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안식을 해야죠. 원래 안식일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나 종교적 의무이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쉬셨지 6일 마지막에 사람이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쉬시니까 왜 쉬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첫날부터 쉬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의 기쁨, 하나님의 시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안식에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원래. 그래서 안식을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내가 쉬어야지. 이런 개념으로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은 있지만은 원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푹 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신 거고요. 그게 안식일의 시작이 그랬거든요. 그 정신을 잘 가지고 안식일에, 즉 하나님이 쉬는 날에, 축복의 날에, 잔치의 날에, 거룩한 날에, 복 주신 날에 먼저 복을 받고 먼저 쉴 줄 알고 먼저 은혜에 잠기는 날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거는 특별히 우리에게 복된 날이기 때문에 먼저 삶의 처세가 주일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먼저 예배를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 계획을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하고 월요일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쉼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축복에 우리는 동참한 거예요. 그 복된 날을 주심에 대한 은혜에 동참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냥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고 돈 벌고 하면서 예배하고 하겠다. 이것은 그래 놓고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간절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서 뭐 물질을 바치고 감사하고 찬양 그걸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간 이 유대 땅에서 일을 하실 때에 메시아 역할을 하실 때에 사람들 보면서 나라 꼴을 보니까 너무 침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시기 때문에 감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 가장 크게 감격하셨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은 줄 알고 가겠다고 할 때 그때 크게 감격하셨어요.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늘을 감동시키고 어쩌고 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순종심이 있어야 말 안 해도 하나님 감동하세요.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얻지 못했다, 체험을 못했다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뭐 범사에 어떤 계획을 수행하거나 일상에서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 은혜의 체험이 시간이 없습니다. 멍청해지죠. 생각이 좀 있는 짐승하고 같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별 것 없어요. 근데 사람의 정신구조가 살아있고 영성이 있어야 그게 사람 노릇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쿵쿵한 우상생각과 그저 세상의 탐심과 참 수준이 저급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아무리 배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의 심을 가지고 있는 이게 살아있어야 진짜 사람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을 구분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살아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악인의 번영함, 악인의 이런 이제 잘 되는 것 형통은 모두 다 죄다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은 모두 다 죄다 그래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우리 사회 의식적으로 말하자면 엉망이 되어 있고 죽는 것 같은 생각을 삶이다 그런 뜻이죠.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의 삶은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죽은 사람이지만 산 사람처럼 이름이 회자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살아있지만은 사람 같지 않다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해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교회라도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보시는 그런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어야 되느냐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고 뭐 기도도 없이 뭐 은혜를 못 받았다, 이건 구하지 아니함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확실하죠. 그리고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하지 않고 믿는다고 할 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는 잘못된 믿음이고 믿음이 아닌 믿음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을 믿는 것이 교회의 내부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빨갛게 생겼겠죠. 구리가 그렇게 생긴 불뱀을 전부 동원을 해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을 하시기를 높은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고 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 쳐다보니까 병이 순식간에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그런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 효험을 봤죠. 그런데 그걸로 그쳐야 되는데 그 녹뱀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우상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녹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참 동안.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각 나라의 이제 종교 사상을 보면 우상적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우상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그 중간에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철학도 잘못됐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에서 가장 멍청하게 만드는 게 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 무종교다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우상적으로 가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천하만국 사람들에게 절하라 합니다. 우상으로는 사람들이 수능을 잘해요. 천하만국에게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가치를 가지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은 모든 사상과 모든 사람의 정신구조를 집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정신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꼭 그런 성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더 무서운 사람이 철학적 논정으로 자기 이론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보다 우상 섬기러 다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원래는. 즉, 그 정신이에요. 가톨릭 성당을 보면은 예배당 모양하고는 좀 다르죠. 굉장히 우람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압도될 수 있는, 들어서면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큰 건물, 높은 천장 이런 걸 가지고서 종교성을 발휘하겠다, 그것은 성경의 근거도 없고 지각도 없고 판단 능력도 없이 지성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미신적인 것, 그러니까 이성 없는 믿음이죠. 그런 것은 우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멋있게 하겠다고 하는 단순한 예술적 감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종교적 예술적 감각도 살릴만 하면 살려야 되겠죠. 기왕이면은 같은 재료가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만 그렇게 짓는 것은 조금은 그 신비적 감각을 동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짓는 교회당도 마찬가지. 성경을 믿지 않고 이상한 경험을 했다 하는 것. 이건 성경에 근거가 없는 신비.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나오더라. 어떻더라. 어느 예배당, 어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그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직접 그 혐이 있는 물질과 장소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그 바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에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을 실패한 마음에 야곱을 베델로 옮기는, 그래서 거기서 경배케 하는, 이것은 야곱과의 관계의 그 기점인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은 거기서 부르는 것은 없거든요. 내가 어디 기도는 어떤 교회나 어떤 곳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나 가서 거기에 기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보편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화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는 누구나 어느 시대에나 그 말씀대로 살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상에 대한 이 심리는 종말까지 이어질 것인데, 계시록 13장에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사회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뭐 손짓을 하면서 불이 팍팍 떨어지면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라 안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정서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90% 이상 다 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어떤 신비적인 것, 그것이 내가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가 하는 이론이 성립이 안 된 입장, 이것을 미신이라고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목사는 점검을 하는데요. 근데 자기 이론이 없이 자기 믿음의 어떤 나름대로의 해석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 아니 저는 믿는다니까요.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소위 부흥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누구라 하긴요, 뭐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당을 나오고 뭐 큰 교회에 부흥이 되고 예수님께 엄청난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이래 물으시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으실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고백을 들어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하면 당신은 세례요한을 믿으려버리면 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심판 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묻는 것이 줄을 서서 묻는 건 아닙니다. 단박에 묻습니다. 그때에 주는 나의 생명이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안 되지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야? 믿음이 아닌가요? 잘못 믿은 것이 아니라 잘 모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이 먼저 앞서간 거예요. 누군지를 알고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인군자로 믿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4대 성인을 할 때.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영생하고 직결돼요. 뭐 17장 3절에 영생 고주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말을 할 줄 모르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심과 당신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묻고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이 많이 안 배워도 괜찮습니다. 양심적으로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도 들은 바도 없고 어떻게 말을 하려니까 조리 있게 뭐 들은 바가 없으면 어렵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세례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믿고 알아삼나이다 하듯이 베드로처럼.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로마 10장 14절. 듣지 못한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듣도록 해야 됩니다. 안 들은 사람에게. 그렇죠? 그것이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못 들은 사람에게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뉴스를요. 어떤 뉴스? 굿뉴스를. 복음을요.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하나만 하는 뉴스가 참 많거든요. 여기저기서 다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뉴스라고 할 때는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복음도 그래요. 하나만 하는 소리야. 긍정적으로 살아. 그건 하나만 하면 돼. 교회가 세상에서 할 소리는 아니거든요. 예수만이 구주입니다. 이게 특별 뉴스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뉴스를 전하는데 굿뉴스, 특별한 뉴스, 스페셜한 것을 들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절대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소식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믿어라. 그러니까, 야, 그거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대의 이론이 있냐고요, 속에.
원래 사람이 예수교를 안 들어도 이상한 거 보면 거기에 설립니다, 사람이. 그런 정신이 아니냐, 그 말, 제 말은. 마태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기적을 발휘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이 마지막 날에 심판날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귀한 목사를 알고 대단한 지도자로 알았던 사람들 몰려다녔던 교인들은 뭐예요, 그러면? 다 같이 쏟고 있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잘못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도자만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지도자가 혼자서 광야에 있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능력을 행했다는 그것도 예수 이름 빙자해서.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전문성이 있어도 오해가 되는 이런 목사나 이상한 부흥 강사나 얼마든지 우리 한국 교회사에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런 거 하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단으로 이제 척결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의 정신구조가 각기 제각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 귀한 목사로 생각해야지. 이 사람이 진짜일 거야. 아무런 신학적 근거도 없는 지혜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자기 소욕을 쫓아서 괜찮다, 좋은 교회다. 이건 참 문제예요. 하지만 평신도가 무슨 판단 기준이 있어서 잘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성경적인 것들을 근거를 또는 물질을 또는 장소를 믿는다. 이것은 성경의 근거가 없고 믿음의 기초가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믿음이 아닌 것이 있는데 자기 개인의 감정을 믿는 거예요. 나 오늘 될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또 이 성격이 또 좀 감성적이고 민감인 전체적으로 뭐 한국인의 정서가 좀 샤머니즘적인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영국 BBC에서 88 올림픽 때에 한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길에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광경을 찍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이 모여서 이렇게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길에 나온 것은 처음 봤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내면에 보면은 한이 있는지 다혈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학을 보면 또는 우리 설교의 역사를 보면은 한의 신학, 한의 설교가 먹혀 들어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가령 뭐 가라오케가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일본보다 더 많은 노래방이 많다 하거든요. 흥이 많고 이 민족성이 그렇는데 좋게는 흥이라고 하지만 나쁘게는 너무 감성적이다는 거죠. 비과학적이고. 그죠? 좀 더 철저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팩트에 의한 어떤 자기 발전을 뭐 계획한다든지 이런 성격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심지어 어떤 대통령 뭐 정치를 감으로 한다고 하는 말까지 나왔었던 일이 있으니까요. 이래서 자기 감정을 너무 믿고 또는 남의 것을 모방하는 자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고 또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령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혼장담을 했던 거지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싹 부인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자기 감정을 믿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잘 되는 거 보고 기적을 이루고 하니까 난 제자로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주를 따라갑니까? 그냥 자기 감정을 믿은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도로서 3년 동안 현장 학습과 많은 그 경험을 해서 자신만만했지만은 사실은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자기 것이 되기는 아직 멀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몰랐던 거죠. 오순절 날 열흘 동안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고 난 뒤에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기도로 통해서 얻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복음서에서 안 하던 3년 동안 그런 하지 않던 기도 생활이 사도행전에는 매일 하루에 3번씩 그냥 그렇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예수도 못 믿는다는 거죠. 머리까지는 왔지만 가슴까지는 안 내려온다는 거죠. 그 가슴에 있는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면 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움직이려 하면은 머리로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신앙이 머리에서 딱 서가 있어요. 이 머리에 예수를 가슴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로서 응답을 받아서 발에까지 불같이 임해야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할 때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그래 귀신 쫓아낸다고 하다가 악기 들린 사람한테 들린 사람이 덮쳐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 혼났습니다. 사도행 16장 19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스게와에게 제사장 둘인 것 같아요. 둘이가 바울의 이제 전하는 예수를 흉내내다가 악기에게 이제 덮치는 이런 사건을 이제 맞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흉내낸다든지 자기 감정, 되겠다. 자기 감정은 실질적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체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또 정보가 많아서 다니엘 12장 4절 사람들의 이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단조롭게 그리고 조신하게 믿음에 대해서 경건을 가지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너무 복잡한 말을 하니까 나도 모르다 나도 내 알아 살아야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세가 되면은 사상적으로 논란이 많아가지고 믿음을 대간절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게 되는 이런 불행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이 말세를 말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성을 많이 두고 오고 그랬어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성을 둔다.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진리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걸 믿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믿는다. 긍정주의,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은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결치 않고 신비적이고 자기의 감정만 믿는 심리적인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은 다 헛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이냐. 참된 믿음은 사실 내가 이것을 믿는다. 확신한다. 그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침을 튀기면서 믿는다고 고래고래 감지르고 그런 단계 아니올시다. 참된 믿음은요. 말 안 해도 믿음을 탁 가진 사람의 눈빛과 자세를 보면요. 굉장히 든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딱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런 친구들이 믿음으로 이겨야 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야 메시면 부르짖음표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속에 믿음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목숨을 딱 바치고 있는 그런 평소에 그런 믿음을 굳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는다고 고래고래 감지르지도 않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는다고 고래고래 감지르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로 이산가족을 대해서 이제 만나가지고 30년, 40년 만났다. 아버지가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고 처음에는 아버지를 한번 부르고옵니다. 한번 아쉬우면 또 아버지! 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 돼도 아침에 돼서 또 아버지! 석 달 열흘 됐는데 또 아침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서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아직 못 만났으면 또 아버지! 그 다음날 또 아버지! 석 달 열흘 후에 또 아버지! 이러고 있으니 아버지를 지금 만난 건지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삼자이제에서 보면은 애매하다고 말해요. 진짜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아버지 주여 그거 보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 부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점검을 하는? 첫째로 회개하고 난 뒤에는 믿어집니다. 믿는다 이렇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알라, 말씀을 배워라 이거 외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을 배워라, 율법을 배워라 그런 적이 없어요. 왜?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문제였죠? 회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벌 받은 것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이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성경을 몰라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성경 선생이 없어서 성경을 모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가 안 돼서 마음 문제예요. 북한이 왜 못 살고 지금 상황이 세계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의 나라입니까? 북한에는 경제학 박사가 없어요? 많아요. 학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몰라서 못 믿느냐?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전파될 복음의 목표는 세상을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록되었고 내용이 뭐냐? 회개해야 될 내용으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는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문헌이라고, 성경이. 성경은 다른 재미나는, 성경은 다른 즐거운, 다른 것은 시너지로 오는 것이고, 성경의 주된 모든 내용의 중심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심은 교리적 지식이나 형식적 예배나 웅장한 예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마음을 사실은 풀어주셔야 믿어집니다.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뭐 어게인 1907도 해보고 얼마나 것도 다 해봤어요. 안 되잖아요. 회개가 됩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영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선물을 뭐 달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느 순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실은 주셔야 그것이 믿음이고 믿어지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회개가 되기 전에는 주로 보면 자기가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뭐 고백도 뭐 굉장하지. 그러나 사실 그것이 믿음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한 바리새인 초청을 받아서 마침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동네에서 죄를 짓고 소문난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8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한 죄인인 여자가 죄를 회개하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죄를 회개하면서 그래요. 이 여인이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 많이 한다라고 하신 말씀 내용은,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권세 아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 창출되려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해야 그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회개한 후에는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는다기보다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느냐. 참된 믿음이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교인이 어느 대학을 나고 무슨 책을 읽고 무슨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뭐고 이거 아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믿음은 그 믿는다고 하는 또는 믿음의 이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막연한 얘기거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실화이고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열매를 맺고 자라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조가 되심을 전파를 했어요. 뭘로 당신이 메시아인데, 뭘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되심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말만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떤 선지자가 저렇게 말하더냐. 대단하다. 막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도 물론 잘해야 되죠. 조리 있게.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여주셨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세계 역사 문헌 중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씩 있어도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이와 같이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확실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누가 담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로서 신학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문화 속에서, 역사상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것을 이제 믿음의 동기로 삼아서 믿은 사람은 됐는데, 그거 보고도 안 믿었으면 죽어야지 뭐. 그렇잖아요. 말로서도 안 돼. 능력 보여줘서도 안 돼. 죽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마태 11장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역사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도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 사랑하라 믿으면 믿어야 되고 또 사랑은 사랑대로 배워야 되고, 이 배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믿어지면 사랑이 가요. 참된 믿음은 사랑의 힘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말로서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참 멋쩍은 얘기예요. 사랑을 논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것은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난 뒤 즉시 일어난 사랑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운동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이걸 가르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증명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물질을 막 가져서 나눠주는 이런 역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믿어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할 때 억지로 한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긴가민가 아깝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정상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가지고서 봉사하면 안 돼요. 봉사하면 안 되고 목사도 그걸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감사, 그런 충성한답시고 하는 그런 거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를 받는 것도 엎드려 절 받는다고 곤란한 그런 경우가 혹 있거든요.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을 받고 순종을 하려 할 때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 바치면 뭐든지 다시 돌려받고 다시 회복받고 다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다. 요 개념의 정도는 정말 5차원의 세계입니다. 이런 믿음의 차원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바칠 수가 있었지, 이 자식을 바치면 죽었다, 없어졌다, 이런 수학적, 이런 과학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인지라 못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식이 자식을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로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로 보질 않는다고요. 여러 중에 하나같이 보이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치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어떤 생명이 있다. 인정적인 한 독자로 안 봤다 말입니다. 이 말은 잘 못 알아듣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기회들을 그 1대1 구조, 과학적 그런 판단으로 이해하고 살거든요. 보통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를 안 보입니다. 열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안 되면은 내가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죽여서 재물을 바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감사 정도의 그런 감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요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 아니냐, 그게 무슨 걱정이냐, 바치라 하니까 일단 바치는 건 아니냐, 이런 정도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신세계는 믿음의 세계지 일반적인 그런 감성의 세계로서 도저히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그럼 죽음 끝난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갸륵한 죽음이라든지 겨우 그래 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버리죠. 위대한 영웅들 매일 외웁니까? 우리가 매일 생각합니까? 뭐 특별한 사람 아닌다면 보편적으로 잊어버리거든요. 세상에서 그 모든 죽음은 죽어야 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다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죽으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섰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이것은 철학적인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활로 실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날이 있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나 할 때 죽을 만큼 또는 죽음에까지 가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참아주는 것이고, 믿음으로 희생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내놓는 것이고, 믿음으로 죽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종교를 낭만적으로 힘이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순교한다. 아니에요. 순교하는 것이 용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용기가 있다고 순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심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어지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의 역사는 자기가 믿어서 어떤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역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죽어버리고 그냥 안 살아보세요. 말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얘기를 한 것,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점검이 어떻게 되나 하면은 그 믿고 있는 말대로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아직 믿겠다는 아직 미래사예요. 아직 믿음이 아닌 게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제가 그걸 믿느냐, 믿어지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못 고쳤어요. 그때에 예수께 와서 제자들이 갔더니 못 났습니다.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 화가 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믿고 하라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아직 부족하니까 내 믿음을 도와주시고 이 아이를 좀 낳아달라고.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이 믿어지는 것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였던 이 아버지처럼 차라리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교회 와가지고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고라고라 감지르고 아주 믿음을 의시되고 아무 역사도 없고 그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해야 합니다. 이 사람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나죠. 내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하도 세상이 혼란스럽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또 해방 직후에 믿음을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학자들 연구를 할 때에 또 80년대 들어오면서 조 모 목사가 아마 될 수 있다, yes I can 이걸 외치면서 삼박자 축복이 너무나 하면서 완전히 이건 번영신학으로 사람을 끌어가니까 때마침 새마을 운동하고 때마침 그게 맞아 들어갔어요. 70년 중후반부터. 그래가지고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재해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까지 오면서 교회가 지금 현재 많이 줄반이 줄었어요. 왜 믿음을 많이 가졌노라고 새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떠들다가 지금 왜 한국교회에 수축됐습니까?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참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더 커 나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나아져야 되고, 10년 전보다 지금이 나아져야 되고, 또 20년 전보다 지금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년에 후년이 10년 후에가 더 영광스러운, 어떤 식으로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생명이에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 생명은 역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온 만물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유럽교회 보세요. 다 왜 이래 됐습니까? 참 믿음이 아닌 걸 믿음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비판해보고 내가 믿는다 하는 믿음이 믿음이냐 아니면 정말 양심적으로 내 마음에 믿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 앉아서 깊이 생각만 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를 했는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하는 건지 정말
믿어지는 건지는 자기 개인 양심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서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려야겠다니까 부활 때 뭐 부활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승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살리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참된 믿음의 성질은 같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믿음을 이제 실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엉뚱한 신비주의라든지 성경에 없는 이런 이상한 뭐 긍정주의, 뭐 철학적인 심리적인 거라든지 이거 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분석을 해서 심지어 기적을 하고 이적을 나타내도 그 믿음이 아니고 말씀에 벗어난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버리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면 심리학자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얼굴을 5배는 잘난 줄 알고 산다고. 믿음도 정신도 그래요. 자기가 뭐 대단한 최고 괜찮은 사람인 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사실 너는 할 것 없이 하고 있거든요. 알고 보면 5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대단히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신비적이지만 확실한 체험적입니다. 믿음을 주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고 조신하고 회개하고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